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14절까지 있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섬기시니 우리 땅에서와 노릇하도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의 휴거라고 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주를 믿고 기름 준비한 주의 신부들인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걸 우리가 알아두어야지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거 예언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보이시는 가운데 알리신 거예요. 이건 과거에 있는 일이 아니야.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는데 이 새 노래를 노래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날에 여러분과 저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는데 노래가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막 그래요. 그죠? 막 서글픈 노래도 부르고 또 흥겹다고 해가지고 또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찬양을 드리면 좋아. 찬양.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게 좋은 일을 행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의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부르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날마다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찬양을 또 우리가 드려 하나님께 찬양을.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게 천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궁금하시면 이 말씀 보면 돼요. 그때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요한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기록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하는가. 그다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장래에 될 일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어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책을 가지시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곱 임봉한 7개의 도장을 찍어 놓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무슨 뭐 서류 같은 걸 해놓으면요 이게 가죽이나 양가죽이나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제가 인을 찍어놨어요. 도장을 꽝꽝꽝꽝꽝꽝꽝 7번 찍어요. 7번. 예를 들면 땅 문서 같은 경우. 이거 그래서 아무나 펴보지 못하도록 주인이 아닌 이상은 펴지 못하도록. 근데 이 인봉을 우리 예수님이 떼시는데 이 인봉이 바로 이 지구의 땅 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땅 문서. 이 세상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땅을 가지고 지금 경작해서 먹기도 하고 집도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복하고 차지하고 또 경작도 하고 집도 짓고 살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땅의 주인 되는 권한을 마귀한테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는 바람에 그만 이 지구의 땅 문서가 마귀한테 뺏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5절부터 보세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5절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니까 천하만국, 하늘과 땅의 모든 만국들을 보이면서, 나라들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어떻게 한 거라? 넘겨준 거라고 했어요.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우리 조상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이 권한을 죄를 짓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 타락을 할 때에 뺏겨버렸어, 마귀한테요. 그래서 마귀가 정정당당하게 자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마귀가 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이 땅의 원주인은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원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근데 이 두루마리는요,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못 떼요. 인봉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인봉을 떼는 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땅을 무르기 위해서는, 빼앗긴 땅, 팔려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칙을 제정해 주셨는데, 토지 무르는 그 자격이 나오는데 근친이어야 돼요. 근친이라는 것은 친족이어야 된답니다. 친족.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친이 아니면 땅 못 찾아요. 그 땅을 원 땅 주인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제나 자매된 사람이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사람,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돈만 많이 있다. 돈 내밀면서 내가 그 땅 사겠다고 하면 안 팝니다. 못 팝니다. 우리하고도 다르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사잖아요. 어느 곳에 있는 땅이든 건물이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여기 나온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거 물러내시려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자격을 갖추겠어요? 죄인은 자격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야. 근데 예수님은 천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죄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접촉이 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도 물러내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벌써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이번 주간에, 2000년 전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다고요. 성금요일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 담당하셨어. 우리 죄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샀다고 했어요.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시는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마치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를 사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영혼을 자기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어떤 종교를 의지한다, 어떤 누구를 의지한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둘도 없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자기 아들의 피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자기 피라고 하셨어요. 내 피로 내가 산 백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 있잖아요. 아들과 딸이 흘리는 피는 누구 피야? 여러분 피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나왔잖아요. 자식이 흘리는 피는 내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야. 얼마나 고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자기 피값으로 사신 백성을 포기하거나 놓치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아세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제력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나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스스로가 우리 주님을 등지고 떠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을 절대 등지지 마세요. 항상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등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근데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놓고도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엄청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또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면서 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천국간으로.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죠?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저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마다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야. 그 뜻도 목적도 모르는 채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길 원하오니, 교회와 또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세상 근심 좀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세상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어린애가 부모한테 말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좋은 말을 들리는 건 아니야. 그죠?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에 쏙들게 말할 때가 있고 부모 마음에 거스르게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대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골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게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이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근심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만 줄곧 아버지 하나님 골몰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다른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는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야. 최고의 기도. 네. 알겠습니까? 네. 그냥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뭐 세상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인생 전체가 다 괴로움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초점 맞췄습니다. 나 요동치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러니 나의 모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일 다 주님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이 그러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이루는 일만 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 환경으로 막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자녀 문제로 흔들어버리고 건강 문제로 흔들어버리고 범사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흔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거든.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인생 살면서 계속 분주하기만 해. 집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남은 인생 이제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 다른 거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구하오니 이 모든 것 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녀들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굳이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결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 키우면서 고민하고 막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문제로 막 관계 가운데 막 상처받고 그런 걸로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가 전심전력에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해주시라고. 아멘. 그게 지혜로운 기도고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의 이 고민 저 고민이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내 생각, 내 계획, 잡다한 게 막 섞여버려. 그러면 집중성이 없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로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뚜렷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전혀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해요.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그 다스리시는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배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죄를 지배해 나가고 또 나의 그 죄성을 지배해 나가고 나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왕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주님 안에서 지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막 지배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도 지배해 가고 환경에 막 휘둘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다양한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걱정으로 휘둘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천천이라. 이제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스터 장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를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총을 노래할 때에 우리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히 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음성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만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했다는 것은 살해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살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천사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은 없어. 뭐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해 주셨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린 양 예수님을 노래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그러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 이 능력이 세상 살아갈 때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도 구해야 돼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바로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건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부유함도 우리 주님께 있어. 천국의 그 영화로운 아름다움과 부유함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도 우리 주님께 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 지혜. 성령으로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가 지식을 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또 서구 여러 나라들보다 이 머리가 뛰어나야 돼. 머리가 뛰어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앞서지 못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좋아가지고 커가지고 그런 충분한 뭔가 있어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여러분 지식을 능가한다니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덩치 큰 사람을 누가 지배해 갑니까? 머리 좋은 사람 지배해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말로 머리 좋은 사람이요 덩치 큰 사람들 장정들 다 부려요. 머리 좋은 사람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업장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을 가질 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가 바로 문제 해결의 키예요. 키. 문제 해결의 키는 지혜야.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아가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싸우려고 안 하잖아요. 사람들 요즘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 싸움이라고. 머리 싸움. 지혜로 싸운다고. 지혜로. 지혜가 강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센 사람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지식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연장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연장을 쓸 줄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배움의 길을 터져도요. 그 지식을 쓸 줄 모르면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건축하는 사람이 연장이 많아도 연장을 쓸 줄 모르면 뭐 할 거야. 집안을 못 져요. 그래서 다 쓸 줄 알아야 돼. 망치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몽키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쓸 줄 알아야 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야. 지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도 부도 지혜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근데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힘. 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늘보다 내려놓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이 땅까지 오셨는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존귀를 말해요. 존귀. 높임 받으신. 그리고 영광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영광은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찬송도 당연히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찬양을 수많은 천사들이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에는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그들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죄 짓고 타락한 영들은 이제 무적에게 갇혀 있고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이 있긴 한데 주님께서는 타락한 영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귀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우리 아침에 제가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보세요. 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8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뭐예요? 지금요 이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한 부류는요 묶여가지고 지금 이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어두운 구덩이. 여기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그래서 거라사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군대 귀신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다 하면서 막 무저갱에 던져놓지 말게 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예수님께. 귀신들도 굉장히 무저갱을 무서워해요. 왜? 무저갱은 마치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를 말하는데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떨어지면 바닥이 없어. 그럼 우리가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야. 마치. 빠져가면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얼마나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끝이 없는 구덩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시커먼 구덩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타락한 영들은요 용서 못 받고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려고 애를 쓰셔.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 본인이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기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타락한 천사 하나님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영들도 있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고 tuk지하는 데서 역사하는 악령들도 있고 사탄 마귀와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막 죽은 자를 가상에서 나타나서 막 제사 얻어먹고 말이야 분양받고 막 그러는 악한 귀신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들도 있고 묶여가지고 이 무저갱에 던져진 영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요 활동을 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못 뛰어넘어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무저갱을 굉장히 무서워요. 귀신들이. 무저갱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악한 귀신아 무저갱으로 가라. 무저갱으로 가라. 막 그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귀신이 무서워하는지 아니까. 무저갱을. 귀신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저갱 가는 거.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그 광인에게 붙어있던 이 독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막 빌었던 거예요. 무저갱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른다는 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무섭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들이 막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떼가 놀려가지고 막 바다로 막 내리몰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돼지들도 놀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은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함받은 은혜에 대해서 몰라. 용서받은 게 뭔지를 몰라. 용서는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합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다고. 빚을 져본 사람이 빚진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빚을 져봐야지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빚 안 져본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 괴로운 마음, 그 근심 어린 마음을 누가 이해해요? 그죠? 빚을 져보면 알아요. 빚을 지면 이렇구나 마음이. 그래 아쉽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노래가 없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영들, 이 귀신들과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이 귀신들하고 악령들은요 나중에 불못에 하나님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인간들은 뭔데 이 회개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주시냐고.
왜 우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해버리는데 회개가 무슨 소리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귀한 회개를 사람들이 무시해버린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회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 갈 때까지 사용하세요. 회개를요. 알겠습니까? 일부러 죄질 필요는 없지만은 죄져서는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원치 않는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20도 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찬양을 드리고 이제는 만물이 찬양해. 하나님을 만물이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은 만물이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만물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헝거예요. 헝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도 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헌 땅,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도 헌 공기야. 다 헌 공기. 이미 이것이 지어진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거야.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막 이제 요소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하는데 다 그것도 헌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재생품들이야. 다. 재생품들.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천지가 헌 것인데 거기서 만들어낸 것 같다고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만들어내는데 다 헌 걸로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헌 걸로. 그러므로 이 온 땅이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가 환경에 세상에 임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황폐해져가고 막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들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할렐루야. 만물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너무 오래되고 헌 것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새롭게 되어질 때라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 그 만물이 말하길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무언가 일조했다면 마리아도 찬양을 해야 할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찬양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야. 알겠습니까?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축복을 받았어. 왜?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복되고 우리도 복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함께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신적인 위치로 막 사람을 높여버리면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마리아가 모셨던 그 성령, 그 우리 주님을 태속에 잉태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의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입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배웠던 태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복된 자다 이러셨어요. 마리아가 복되다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알겠습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위에는 찬양받을 자가 없어. 물론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볼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지만 그들은 참신이 아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자꾸 만들어낸 거고 또 신화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참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천사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으셨고 인간도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그 보세요. 그 영화 뭡니까? 썬오브가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자녀들하고 보시고 우리 정용환 우리 집사님도 최강희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보세요. 메가박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요. 첫 장면부터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그분이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분도 그분이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게 첫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거 그냥 말로만 아멘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좁디 좁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늘에서 보면 개미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야. 사람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궐 같은 데서 자라나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 얼마나 겸손하셔요. 그죠?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여기 주보 끝에서 제가 여기 쓰러놨지만 마이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자존심이란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 있었는지 막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께서 자존심이고 뭐고 그거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 세트로 돌리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있어요. 한 분이신데 분명히 성경에는 또 셋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해요. 세 인격을 지니신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태양을 얘기하죠. 태양이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태양과 빛과 열은 같이 있어요. 동시로 같이 존재해요. 태양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빛이 나오고 나중에 열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열과 빛과 태양은 하나예요. 하나. 알겠습니까? 태양이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열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분이시되 셋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삼위일체로 된 게 참 많아.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세이크로바들 많잖아요.
셋이잖아요. 근데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예요. 사과를 보세요. 과일들 보세요. 껍질이 있고 복숭아 보세요.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하나잖아요. 복숭아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고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이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인데 셋이야.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 자신을 많이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이 세상 만물에도 셋인 것 같은데 하나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왕이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타락한 죄인과 만물을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4절 보십시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바로 천사들. 얼굴이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또 사자 같은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날개가 6인 천사들이에요. 날개가 둘이 아니야. 보통 천사는 날개가 둘이거든요. 날개가 일반적으로 날개가 둘이에요. 천사들이요. 근데 이 천사들은요 날개가 6이야.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요. 그리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 하면서 찬양해요. 날개가 4신 천사도 있었어요. 날개가 3신 천사가 있는데요. 내 생물이 그렇고 여러분 바로 이 마귀가 된 루시퍼가 바로 날개가 6이 있었어요. 아주 변장수의 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막 자기를 막 큰 용으로 막 나타내기도 하고 붉은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늙은 뱀, 큰 구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마귀가 막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엎드려 누구만 경배했을까요? 하나님만 경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만 경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가 바로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위인도 경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종교적인 인물도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에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이것을 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함께 찬양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여기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장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돌아보세요.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잡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후회함이 없고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았더니 그냥 겨우 믿음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믿음만 지키고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한 일이야.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그러긴 한데 기왕이면 기왕 예수님 믿고 기왕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주님이 주실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은 이제 분명히 목표를 잡아야 돼.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분명한 결단도 해야 돼. 그래야지 그날에 가서 여러분이 참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 천국에 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잘 살았다 내가 그리고 이 천국에 와서 이렇게 상도 받으니 참 인생 잘 살았다 할렐루야. 영원히 늘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찬양 한번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찬양 우리 부흥회 때도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행군 나팔 소리로. 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멸류관 받으셔야지. 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의의 멸류관도 있고 썩지 않은 멸류관도 있고 그리고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도 있고 그리고 금 멸류관도 있어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이 있거든요. 그 멸류관은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나 그런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상은요 지나가 버리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 되어져서 천국에 그대로 쌓아져 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랬던 거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야 할 것들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재물이건 인력이건 그것이 건강이건 그것이 범사에 필요한 것이건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 괜히 내 욕심 구하는 것 같고 괜히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이에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고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았으니, 초점을 잡아놨으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인가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항상 마음에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길을 가야 되고 이러한 길로 가야 되고 또 이러한 이러한 이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과정으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과정으로서 그 모든 것들도 이루어져서 나중에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 더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신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야, 최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가 그렇게 두드리 기도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간단하게 들어도 돼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세요.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세요.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범사에 잘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도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막 땅에서 막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야. 왜? 주기도문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가 돼버렸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버렸던 거야. 지금 현실화 안 됐는데 그것이 현실화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